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153 성경 통독 제7일째 되는 날인데요. 이 한 주간 동안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읽어보았는데 어떠셨는지요? 내가 소리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1시간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결단하고 또 순종하는 이러한 삶이 이렇게 시도가 되었는데요. 점점 확장되어져서 우리의 온전한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욥기 36장부터 마지막 42장까지 읽고요. 그리고 우리 연대기적 순서에 따라서 욥이 족장시대, 동시대에 살았던 혹은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아브라함의 시대로 이야기로 다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를 마치고 창세기 12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까지 오늘 우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욥기 36장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기억나시죠? 엘리후의 변론의 결론이 내려지는 부분입니다. 그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고난은 교만을 고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해 하는 하나님의 도구다. 굉장히 긍정적인 그러한 결론을 내리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인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면 안 된다. 네, 욥을 은근히 비판하고 있죠. 네, 7절부터 12절 내용은 의인이라도 고난을 겪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과응보에 주장하던 친구들과의 내용과는 살짝 차이가 있네요. 단지 의인은 이것을 깨달아서 그것이 전화위복, 복이 되게 하겠지만 악인은 깨닫지 못하고 이 고난을 인하여서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욥이여 어떻게 하기를 원하겠는가? 이런 이치로 욥의 형벌에 대하여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1절 내용은 악인이 받을 벌에 대하여서 그 벌로 가득 찬 욥에게 분노의 죄를 더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해도 통하지 않는 이 친구들의 계속되는 고발에 대하여서 욥은 스스로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정의는 24절의 한마디로 정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든 고난을 주시든 그의 하신 일을 기억하라.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를 신뢰하라. 네, 이 젊은 학자의 당찬 충고가 큰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욥기 37장입니다. 우주에서 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듯 번개와 천둥, 눈과 비, 사람과 짐승, 물과 구름, 땅과 바다 그대는 아는가? 이러한 하나님의 오묘하심과 그 섭리하심을 그대는 아는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환난을 당하는 이 작은 자가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신비로우신 섭리를 알겠느냐, 이해하겠느냐. 그러므로 그대는 부디 그 존엄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하나님은 24절 말씀 보면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자고하는 자들, 스스로 높아지는 자들을 외면하시고 무시하신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이 욥의 친구들 혹은 이 엘리후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같은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욥과 하나님의 관계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일방적 정의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권선징악의 근거에 의해서 말입니다.
네, 욥기 3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읽으면서 우리는 저절로 겸손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작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한 가지 질문 때문입니다. 누구인지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한 질문이었습니다.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의 흐름을, 천지의 기초를 놓으신 분, 구름, 바람, 별들을 띄우시고 아침에 태양을 올리시는 분, 마르지 않는 바다의 샘을 끌어올리는 분이 누구냐, 즉 창조주가 누구냐 하는 것이죠. 아쉽게도 벅찬 감격을 설명하고 나누기에는 이 짧은 시간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러나 굳이 나누지 않을지라도 누구나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광대하신 능력의 현장을 그대로 보는 듯 합니다. 그럼 39장은 어떤 내용일까요? 우주를 지으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 그 앞에 소환된 욥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 질문을 동일하게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은 네가 아느냐? 네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엄위하신 질문이 날카롭습니다. 우리는 염소와 사슴을 압니다. 우리는 들나귀를 압니다. 우리는 타조를 압니다. 매와 독수리도 압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질문에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욥의 자리에 앉은 우리는 우주로부터 미생물까지 지으신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제한적인 삶을 사는지, 열심히 살지만 왜 거두지 못하는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성도는 그 앞에 감사할 것 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153 성경 통독을 통해서 이해되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 은혜 아래 감사가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욥기 40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욥은 진실로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4절에 보면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겠습니까? 물론 요즘 하도 우리 인류가 발전하다 보니 강심장이 돼서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하고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 불쾌함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어쨌든 창조주와 창조물의 관계에서 먼지보다 미물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저 우리의 손으로 입을 가릴 뿐입니다. 이러한 겸손은 우리 이 시대의 성도들 세계에서 보기 어려운 모습이죠. 2절 말씀을 보세요. 감히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네, 우리는 다투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8절 말씀에 보면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 그렇게들 하고 있죠.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나는 모르겠다고 대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8절 이후의 내용인데요. 우리는 어쨌든지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처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목숨같이 사랑하는 내 자녀라고 하지만 우리가 목숨을 줘도 우리의 자녀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독생하신 자녀를 죽이셔서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셨죠. 흉내도 못 냅니다. 15절부터 길게 설명된 베헤못, 이것은
하마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 물에 다니는 미련퉁퉁이처럼 보이는 하마의 하나도 우리 마음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죄송한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죄송하지만 저희 집사람은 마음은 아프리카를 정복한 믿음의 강심장 여전사 같아도 쥐 꼬리만 보면은 놀라서 도망가는 그러한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대자연, 그것을 다 지으신 분이십니다. 네, 욥기 41장입니다.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악어가 등장하는데요. 이 악어를 장황하고도 섬세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그의 능력을 보여주는데요. 11절 말씀 보면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악어가 아무리 우리가 잡을 수 없는 그러한 강력한 껍질을 가지고 그 튼튼한 이빨을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 중에 찌꺼기 하나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의를 행하였으니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심지어는 한 것도 없이 그냥 무작정 하나님이시니까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때를 쓰고 저렇게 해달라 이렇게 해달라 요청하는 이 심장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욥기를 읽으면 쉽게 할 수 없는 교만한 거래를 우리는 신앙 가운데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도 하나님께 해드렸다고 말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채울 만한 우리의 거룩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우리가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 내 것이라 생각하는 그 많은 것, 어찌 보면, 분명히 보면 그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 생명, 하나님의 것이죠. 가장 소중한 것, 가정,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죠.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 인정할 때에 내 것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것으로 승화되는 엄청난 축복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욥기 42장입니다. 마지막 장인데요. 야고보서 5장 11절은 욥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인내의 사람이라. 욥기 전체를 보면서 물론 친구들의 어이없는 지적에 욥이 분노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욥의 그 진득한 인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욥을 위한 우리 주님의 결론은 무엇이었느냐? 결국 우리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고 있다. 욥기에서도 욥 자신이 무죄한 중에 겪는 환난을 변증하다가 자신의 의를 주장하기까지 했는데요. 나는 무죄하오니. 우리의 지나친 확신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는 안 될 것,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13장 15절을 돌아가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가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그를 의지하노라. 그가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그를 의지하노라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진심이죠.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뢰,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상황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실제가 오늘 우리의 믿음의 인내를 더욱 굳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동시대에 혹은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현장으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적으로는 비슷한 지역이 아닐 수가 있는데요. 네, 창세기 12장을 펼치시면은 네, 이 창세기 12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저는 선교학을 가르치면서도 매 학기마다 창세기 12장 특별히 1절에서 3절을 시간을 내서 꼭 한 번은 해석을 해주고 그리고 지나가게 되는데요. 편식하지 않지만 특별한 마음을 담을 수밖에 없는 말씀. 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으로 된 것으로 점 하나 획 하나 우리가 스쳐 지나갈 수 없지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머물 수밖에 없는 자리 창세기 12장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하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따라가던 이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머무르게 된 하란. 하나님은 바로 그 하란 땅에서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십니다. 일어나라. 너는 그곳에 있을 사람이 아니다. 떠나라. 내가 너 인도하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미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염두에 두고 계셨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의 사람으로 세워 주십니다. 그것도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복의 통로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또 다른 아브라함의 실수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나옵니다. 그때까지 신뢰하며 75세라고 하는 조금 늦은 나이에 온 식구들을 대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자 해서 떠난 그 순종의 그 믿음으로 가나안에 이르게 됐는데요. 거기에서도 저는 실수하게 됩니다. 다름이 아니라 약속한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애굽으로 피한 것은 기근을 피해 무언가 우리 가족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했지만 그것은 곧 위기의 현장으로 변해버리죠. 혹시 당면한 문제로 인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가시는 분은 안 계신가요? 네, 우리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